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는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이나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져 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옛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천하고 고생스러워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 보면은 비슷한 격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인데요. 무엇이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입니다. 우리는 이 격언들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 살아있는 것, 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는 다르게 생을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의 오늘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감사하며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에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더 나은 오늘이 없음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 소관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내 것이 아닌 게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늘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며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권면이었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자는 우리의 평생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마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랑 즐겁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라는 표현은 좁게는 배우자를 말하고 넓게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나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배우자, 가족일까? 다른 사람들과 누리며 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가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배우자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이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불행과 상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가정이 깨지면 삶이 불행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사랑이 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가정의 행복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일러주는 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도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져 버린 바 됨이니라. 전도자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죽음이란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음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후회하고 슬퍼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전도자는 우리의 의복이 항상 희고 머리에는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의복이 항상 희고 머리에는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단정한 삶,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향해 이 말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겸손히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죽음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구보다 오늘을 진지하게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는 그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